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 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I love 뉴욕이라는 이 글을 다 보셨을 겁니다. 티셔츠에도 우리 PPT를 좀 잘 띄워주세요. 우리 머그의 컵에도 또 가방에도 어디에서나 그 로고를 I love 뉴욕이라는 것을 항상 보게 되죠. 지금은 뉴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I love NY, 이거는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을 방문하면서 왜 I love 뉴욕이라는 이 말이 나왔을까를 생각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1970년도에 뉴욕에는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야말로 뉴욕이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범죄율은 치솟고요, 도시는 점점 황폐해지고요, 재정은 파탄나기 바로 일보 직전이고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말 버려진 도시, 황폐한 도시처럼 뉴욕을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어지고 도시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1970년도에 뉴욕이 겪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그래픽 디자이너인 밀턴 글레이저가 택시 뒷자리에 앉아서 택시 뒷자리에 있는 낡은 편지 봉투를 끄집어내고 거기에 쓴 글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I love 뉴욕이라는 글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이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뉴욕에 전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암담했던 뉴욕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희망의 도시로, 사람들이 찾는 도시로, 사람들이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I love 뉴욕은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뉴욕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말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도시 전체가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너무나도 힘들다, 이렇게 한탄할 때 어느 한 사람이 나는 이 도시를 사랑한다. 여러분, 비관적인 말은 비관적인 현실을 낳는 것이고 희망적인 말은 희망적인 현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민족 열방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소리, 또 아픈 소리, 희망적이지 않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희망의 언어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희망의 언어를 말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딱 이런 처지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아무도 자신들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요, 믿음 때문에 소외되고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교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의 언어가 아닌 희망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부요한 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항상 풍요롭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넘치고 말 그대로 부요라는 것이 말하는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교회를 나오면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문제들이 다 풀어질 것이고, 내 삶은 정말 더 나아질 거야.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사실 여러분, 틀린 것도 아니죠.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안을 충분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는 거죠. 뉴욕이 I love 뉴욕이라는 한마디로 바뀌기 전 도시 전체가 절망의 언어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앞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절망의 언어를 말할 가능성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믿어봐야 달라질 게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 다 똑같지 않겠어, 그렇죠? 은연중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 나가봐야 큰 변화 있겠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도 이 절망적인 언어가 얼마나 가득 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온실 속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신앙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 앞에서도 환난이 찾아오고 분란이 찾아오고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찾아와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으며 왔던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남긴 사도 요한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질서, 로마의 황제, 로마로부터 받는 부와 명예, 로마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풍요로움, 이것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이런 고난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어려움, 고민, 그 상황, 처지, 이런 걸 다 안고 살아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고, 시편의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보시는 겁니다. 서만학 교회의 고난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는 그 교회를 담임했었던 폴리캅 감독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폴리캅 감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요한에게서 전해들은 예수님을 평생 신실하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잘못된 교사와 율법자들이 신앙을 흔들었을 때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에서 사도들의 신앙을 전수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계승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로마의 군사들이 서머나 교회에 찾아옵니다. 위협인 거죠. 생명의 위협을 폴리캅 감독은 겪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는 먼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잠시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이런 폴리캅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신앙심에 마음이 움직인 로마의 한 장교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부인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거부를 했고 결국 처형장에서 끌려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거늘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폴리캅 감독은 고난의 시대에 서머나 교회를 지킨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름들, 인물들이 언급됩니다. 믿음을 지킨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폴리캅 감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죠. 순교당한 것, 2000년 전의 이야기,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먼 느낌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폴리캅 감독은 처형장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민자로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이 나라 민족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길이, 감당해야 됐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제도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하는 구역이 있어서 같이 구역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시카고의 사우스 지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우스 지역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일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지난 이민 삶을 살아보면 사우스 지역에서 일하면서 권총강도 한 번 안 당한 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의 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보다는 물질을 쫓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혹은 삶에 큰 문제가 생겨서 외로운 날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헤매면서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헤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순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세상적인 것을 포기했던 수많은 일들, 여러분 그 자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폴리캅의 자리인 겁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편안한 현대 사회라는 달콤한 환경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직장에서, 또 생업의 현장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오기 위해서 버텨야 됐고, 선택해야 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됐던 것,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오셨으니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혀 다른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본 9절 말씀이에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더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직업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집 페이먼트를 걱정했고, 자녀들을 걱정했고, 건강을 걱정했고,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유한 자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세상에서 들었고 배웠고 알았던 언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가난하지만 부유하다는 겁니다. 약하지만 강하다라는 겁니다. 죽었지만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이 믿기지가 않죠.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정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쭉 보세요.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만 4장으로 가면은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22장까지 쭉 어린 양 이야기가 쭉 끌고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잡혀 먹히기 십상이에요. 아주 연약한 양입니다. 양. 사자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역설이에요.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큰 승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을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간청했는데, 주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속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이 강함이 되고 가난함이 부유함이 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역설, 이것은 우리의 눈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삶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믿음의 삶을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을 때, 그래, 안 되는 거지. 그래,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부정적이고 암담한 현실만을 바라봤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샴버그 한인교회가 올해 55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에 빠져 있었다라면 55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과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여러분들의 삶의 질병과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뼈저리 느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손을 간절하게 붙잡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상황에서 안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더 간절하게 찾지 않았습니까? 약한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서머나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느꼈던 그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충성된 성도들아, 너희는 부요한 자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을 묵상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단순히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비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분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시련의 어둠 속에서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설명보다 죽으셨으나 이제는 살아계신 구원자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내 신앙에 무엇이 있길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겪는 삶의 문제, 고난, 신앙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설명을 쫙 해주시기보다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8절을 묵상해야 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은 고난을 멀리에서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고난을 당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가장 깊은 이 고통의 길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의 외로움과 영적인 전쟁의 눈물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고백할 때 우리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조롱의 가시관에 이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픈 가시의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절대 너희들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들지 몰라도 우리는 결국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가장 부유한 사람들임을 믿고 우리는 주님이 붙잡은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 희생해야 될 일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의 즐거움을, 이 쾌락을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유를 묻기보다는 주님이 잡으신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진정한 부유한 성도님들이, 샴보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